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3장입니다. 구약 호세아, 요엘, 아모스 3장 7절이 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요한계시록 10장 요한계시록 10장 7절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네, 오늘 증거해드릴 말씀은 비밀을 보여주시는 역사. 다 같이 한번 받아해 보시죠. 비밀을 보여주시는 역사. 자, 우리는 살면서 남의 비밀에 궁금합니다. 또 쓸데없는 비밀에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양가 없는 일에 궁금해 하시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시기를 구합시다. 아멘. 자, 비밀을 보여주시는 역사는 크게 두 가지로 오늘 증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과거에 보여주셨던 비밀.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요 크게 두 가지예요. 과거에 보여주셨던 비밀이 있고 미래에 보여주시는 비밀이 있어요. 어떤 게 더 궁금해요? 네, 미래에 보여주실 비밀. 자, 우리는 과거로 안 가고 미래로 갑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알아야 돼요. 그러나 과거에도 이런 비밀을 보여주신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과거에 보여주셨던 비밀이 어떤 비밀이 있냐면 노아에게 보여주셨던 비밀이 있습니다. 자, 누구에게? 노아에게 보여주셨던 비밀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냐? 홍수의 비밀. 홍수의 비밀. 아멘. 자, 노아에게 보여주셨던 비밀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홍수의 비밀입니다. 자, 노아에게 앞으로 큰 비가 내려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과 사람을 이 지면에서 내가 다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날을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자,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는 노아에게 보여주셨던 비밀이 과거 이야기지만 그 당시 노아에게는 미래 이야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미래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런 홍수의 비밀을 보여주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이 뭐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원하실 목적, 하나는 심판하실 목적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한 가지 같지만 양면성을 가지고 한편에는 구원, 한편에는 심판, 이 두 가지 일을 홍수라는 한 가지 일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동시다발적으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구원 받으려면 뭘 만들어야 돼요?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 노아의 8 식구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이고, 내가 멀리서 왔는데 오늘 다 아는 거 이거 들으려고 왔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창세기에서부터 쭉 내려가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계시록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 와서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예수님이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느 때?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아. 그래서 노아 시대 사람들이 자 보세요. 두 부류예요. 노아의 가족 8 식구는 홍수 가운데 구원받기 위해서 방주를 부지런히 만들었다면 그 시대에 심판받을 사람들은 또 부지런하게 한 게 있어요. 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그 시대에 심판받을 사람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비가 오기까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정확하게 보면 비가 내리기 일주일 전에 동물을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전부 방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신비하죠? 자, 정확하게 비 내리기 일주일 전에 다 방주 안에 들어갑니다. 노아의 가족도 들어가니까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았더라 그래요. 방주의 문을 닫았더라 이 말은 구원의 문을 닫았더라나 같은 거예요. 아멘. 자, 그럼 한편으로 보세요. 노아의 가족은 땀 흘려 방주 만들고 수고하는데 심판받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결말이 어떻게 됐죠? 결말에 노아의 가족 8 식구만 방주 안에서 구원받았어요. 아멘.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우리 시대도 무슨 시대와 같다 하니? 노아의 때와 같다 하니 우리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전념할 게 아니고, 자,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그 말씀 해놓고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4절에서 무슨 얘기하냐? 너희는 예비하고 있어라. 두 남자가 밭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그러므로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요 노아 때 얘기하면서 그 뒤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하냐? 이럴 때에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되라.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내가 올 때에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하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복이 있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넘어가면서 너희가 주의 재림을 앞두고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라. 그래서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5 처녀는 슬기롭고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는 기름 등불 준비하지 못한 게 미련하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 사람, 기름 등불 못한 사람 다 주의 재림이 더디 오는 것 같으니까 다
졸며 잘세. 다 졸며 잡니다. 다 졸며 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노아의 때와 같아서 주의 재림을 의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안일 태만 게으름에 빠져 주의 재림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 열처녀가 아닌 제3의 인물이 뭐라고 하느냐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고 외칩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같은 이 시대에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4절에는 예비하고 있어라. 45절로 46절에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줘라. 25장 1절로 13절은 기름 등불 준비해라. 그리고 25장 5절로 6절에 깨어 있다가 신랑이 오는 걸 발견하고 못해라. 깨우기 위해서 외쳐라. 뭐라고 외쳐라? 자,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아멘. 자, 이렇게 못하는 분은 주무시고 계신 분이에요. 영적으로 잠을 자고.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노아 홍수 때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우리 시대를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으니 예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줘야 합니다. 기름 등불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서 신랑이 오는 걸 외쳐야 합니다. 이제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서 이런 시대는 지난 2000년 동안 이미 다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는 그 주님, 우리가 2000년 동안 믿었던 그 주님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 가운데 올리우신 이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아멘. 그 예수님이 오시는 걸 알려야 합니다. 그럼 무엇의 기준을 두고 알리냐?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더니 주님 오셨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기도했더니 환상 가운데 주님이 오셨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다 기준을 두고 외치라는 거예요. 누가 오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걸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사명이 있는 종들에게는 비밀을 노아와 같이 보여주신다. 보여주시기를 원하면 아멘. 자,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비밀. 자, 그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비밀이 뭐예요? 소돔성 심판의 비밀이죠. 아멘. 소돔성 심판의 비밀. 자, 창세기 18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느냐면 내가 소돔성을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의인 50, 40, 30 그리고 10명만 있어도 소돔성을 심판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나마. 그런데 소돔성에서 의인 10명을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는 의인 10명이 있을까요? 자, 있다 없다?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의인이 없는 것이냐? 그런데 또 다른 성경 보면 하박국 2장 4절 하박국 2장 4절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에 보니까 하박국 2장 4절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럼 의인이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더 있다는 거죠. 그럼 의인이 누구냐?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면 죄사함을 받으니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래서 의인 10명을 찾지 못해서 소돔성이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소돔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렇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의 가정을 건지셨더라. 자, 앞으로 우리 시대에도 큰 환란이 앞으로 올지라도 여러분을 생각하사 여러분의 가족을 건지실지라. 아멘. 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의 가정을 건지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롯의 가족이 누구에 이끌려 나와? 천사에 이끌려 나옵니다. 자, 그때에 롯이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서 롯의 두 딸과 정혼한 두 사이를 찾아가서 여보게, 나 따라서 이 성을 나가자.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신다고 하더라. 나 따라가야 너희가 산다. 그랬더니 그들이 장인의 말을 뭘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무슨 소리, 백주에 무슨 불 내려. 자, 그들은 농담으로 알고, 아이고 무슨 소리세요? 저는 여기 그냥 있을래요. 자, 그랬는데 그들은 결국 유황불비를 맞고 말았죠. 유황불비 맞고 타들어가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장인 말 들을 걸. 자, 그래서 농담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농담으로 여기다니.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소돔성. 자, 그럼 소돔성 그러면 왜 심판을 받게 되었나요? 모르시겠구나. 하도 오래돼서. 소돔성 그러면 음란입니다. 음란. 여러분, 소돔성은 음란으로 인해서 심판받는데, 그 소돔성에서 가장 경계하는 게 성경에 남색이라고 합니다. 남색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다. 남색이 뭐냐? 남자끼리 연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로는 뭐예요? 그렇죠. 동성애죠. 여러분, 소돔성이 멸망받은 게 음란 남색이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심지어 짐승과 관계를 했다는 거예요. 짐승. 지금 우리 시대가 지금 여기에 빠졌어요. 자, 그럼 우리 시대가 이렇게 됐다는 성경 한번 찾아드릴게요. 이사야 3장을 한번 찾아봐요. 내일 이사야 공부하는데 이사야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공부했던 거예요. 자, 이사야 3장 와보세요. 이사야 3장 8절로 9절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3장 8절로 9절.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마지막에 우리 시대에 심판받는 건 이 음란 때문에 그런다. 자, 찾으셨으면 이사야 3장 8절로 9절 소리내서 한번 읽어봐요. 아멘. 거기 나오죠. 자, 이렇게 보세요. 9절에 이렇게 했어요.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하여 함이 소돔과 같으니. 범죄한 것을 막 발표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지금 소돔과 같은 음란한 시대가 됐어야 안 됐어요?
됐죠? 아까는 뭐라고 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 지금은 소돔과 같고 그런 범죄, 음란한 범죄를 숨기지 않고 발표한다. 이런 발표하는 시대에 발표하고 다니는 발표. 자, 그래서 소돔성을 심판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롯의 가정은요, 누구 때문에 사는 길이 열렸어? 아브라함. 삼촌을 잘 둬서 그래. 여기 삼촌 계신 분, 아니면 본인이 삼촌이신 분, 믿음을 잘 가져야 가족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네 사람 가족이 나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천사가 법을 하나 줍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 나오는데 절대 뒤를 돌아다 보지 마라. 자, 여러분은 천사가 끌고 나오면서 뒤 보지 마라 그러면 여기가 궁금해요, 안 해요? 이 뒤쪽이 궁금해요, 안 해요? 에? 궁금해요 그러는 사람이 정상이고 궁금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거짓이야. 사람이라고 하는 건 먹지 마라 그러면 먹고 싶고, 가지 마라 그러면 가고 싶고, 보지 마라 그러면 보고 싶은 거야. 차라리 아무 소리 안 하고 나가라 그랬으면 안 돌아다 봐. 그런데 돌아다 보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 있으려고 돌아다 보지 마라고 하지? 그런데 또 신기한 게 있죠. 왜 롯의 딸도 둘이고 롯의 저 여자가 셋인데 왜 이 여자만 돌아보냐는 거예요. 이 여자만. 예?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이게 혈통구원. 롯과 롯의 두 딸은 아브라함의 혈통이에요. 그런데 롯의 처는 생판남이야. 그러니까 아까 성경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소돔성을 엎으실 때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의 가정을 건지셨다. 아멘? 그럼 엄격히 따지면 아브라함과 이 여자는 관계 있어 없어? 없는 여자야. 그렇죠?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젊은 여자가 호기심이 더 많아요? 늙으신 여자분이 호기심이 더 많아요? 에? 뭐가 또 젊고 늙고 그래? 사람 따라 다르지.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죽으면서도 호기심을 가지고 죽어. 근데 보세요. 제 얘기가 일리가 있죠? 저는 그랬어요. 아니 젊은 여자가 더 호기심이 있어 뒤를 돌아볼 건데 왜 하필 롯의 처냐? 그때 제가 느낀 게 앞에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의 가정을 건지셨다. 그래서 이 여자는 나오면서 뒤를 돌아다보고 지금도 사해가에 무슨 기둥? 소금 기둥이 돼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아니 그래 돌아다보지 말라면 돌아다보지 말지 왜 돌아보는 거예요? 술 먹지 마라 그럼 먹지 말지 왜 마시는 거예요? 담배 피지 마라 그럼 안 피지 왜 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아멘하고 살지 왜 딴짓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롯의 처는 소금 기둥. 여기서 느낀 게 뭐예요? 혈통 구원. 아브라함의 혈통을 건지시는 하나님. 아멘.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비밀,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뒤를 돌아다 보지 말라고 하면 안 돌아다 봐야 돼요. 그게 구원의 길이고 사는 길이에요. 자, 세 번째는 무슨 비밀을 보여줬느냐? 자,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비밀이 뭐냐? 율법과 계명입니다. 아멘. 율법과 계명. 자, 그래서 율법과 계명의 비밀을 통해서 이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 십계명대로 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습니다. 도적질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그렇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으면 괜찮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사무엘에게 보여주셨던 비밀. 자, 사무엘에게 보여주신 게 뭐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패망을 보여주셨어요. 자,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 제사장은 최초로 3대 직분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3대 직분이라고 하는 건 사사,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까지. 자, 사사, 제사장, 선지자, 이 3대 직분의 축복을 혼자 이 엘리가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 마음대로 사는 거야. 지 마음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고난을 많이 주면은요, 고난이 많은 사람은 책임도 그만큼 무겁다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의무도 함께 따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뭐라고 표현하는? 엘리는 비둔하고 눈이 흐렸다. 자, 그냥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몸이 비둔하고 눈이 흐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치명적이에요. 자, 눈이 흐렸다, 비둔하다, 이 말은 영적, 잘 보세요, 감각이 둔하다는 뜻이에요. 에? 비둔하다 이런 표현은요, 영적 감각이 둔하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은 영적 감각이 둔한 것 같아요? 예민한 것 같아요? 그러죠? 자, 그래서 비둔하다는 말은 영적 감각이 둔하다. 그 다음에 눈이 흐리다고 하는 건 영계가 흐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영적 감각은 둔하고 영안은 흐려. 육안이 있으면 영안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영계가 흐리고 영안이 흐려. 이 사람이 선지자, 사사, 제사장으로서 이게 합당해요? 불합당해요? 합당치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를 이렇게 혹평을 했어요. 둔하고 비둔하고 눈이 흐리다. 근데 이 엘리가 더 잘못한 것이 뭐냐? 자녀 관리를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은 자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을 생각하시고. 자, 그럼 들어보세요. 엘리가 제사장이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누구 될 사람이야? 그렇죠. 제사장 될 사람이야. 제사장 될 사람이면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못된 이 엘리 자녀가 무슨 짓을 했냐? 제단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어요. 이 죄도 무서운 죄지만 이거보다 더 무서운 죄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제물을 삶고 있는데 깔꼬리를 가져와서 지가 먼저 건져서 갖다 쳐먹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범죄는 제사로는 속죄할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죄를 속죄 받으려면 속죄제를 드리고 속죄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 제물로 범죄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야. 왜?
죄물로, 제사로, 제물로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부터 처리를 하는데 의자에 비두라니까 의자에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뒤로 벌렁 넘어졌어. 목이 똑 부러져 죽었어. 3대 직분의 축복을 가졌는데 그 시대의 최고의 권력자인데 정치, 종교, 영적인 걸 한 손에 쥐고 있는데 하나님이 목을 부러뜨려 죽이고 그 자녀들은 전부 죽게 만들어서 이 가문을 멸족시켜버렸어. 가문을 멸족. 자, 우리 시대에도 주의 종들이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졌어도 자녀 관리를 못해서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예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이 자녀 문제, 자녀 관리하는 거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 집안에 있었던 이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아브라함이 바로 서니까 조카 롯을 살려주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내 자녀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내가 자녀 속색에서 막 속상하면 손들어 그러면 다 들을까봐 들으라고 안 하려고. 아마 다 들을지도 몰라. 다 들으면 내가 또 어떻게 감당해. 자,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 그늘에 있는 사무엘을, 이 3대 직분을 이 사무엘에게로 옮겨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모이신 종들에게도 이 시대에 사무엘에게 주셨던 3대 직분의 축복을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주시라. 이 마지막에 쓰는 종은요, 이 3대 직분의 축복이 와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선지자의 축복은 금세에 받고 왕과 제사장은 앞으로 주님을 만나서 천년왕국에 가서 1000년 동안 왕과 제사장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늘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한 가지 일 속에 복 받는 사람과 화 받는 사람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쭉 나오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5번째, 요나에게 보여주셨던 비밀입니다. 요나. 자, 요나는 니느웨 성이라고 하는 이 큰 성이 40일 후에 멸망받는다는 계시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가 타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웃기나 보세요. 자, 얼마나 웃기나 봐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타시스라는 곳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배를 딱 타고 배 위에 갑판에 있으면 하나님이 하고 눈이 마주칠까 봐 배 밑창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배 밑창에 있으면 못 보고 배 우창 갑판에 오면 잘 보이냐? 이게 사람이 생각이 막히면 꼭 이런 배 밑창에 가서 여기 보니까 깊이 잠들었더라. 자, 우리 시대에 다 졸며 잘세하고 똑같죠? 똑같죠? 자, 그 얘기는 제가 강의할 게 너무 많으니까 이건 다 아시는 거죠? 자, 요나가 결국은 어디 들어가서 정신 돌아와서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수울이라는 고기 뱃속, 수울이라는 뜻은 음부라는 뜻이에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어디 맛을 봤어? 음부 맛을 본 거야.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요.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우선은 고기 뱃속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게 뭐겠어요? 후덕지근하겠죠. 예? 아니 후덕지근해요 안 해요? 후덕지근하겠죠. 또 끈끈하겠죠. 답답하겠죠. 물컹물컹하겠죠. 아마 물침대 같았을지도 몰라.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이 수울이라는 고기도 뭐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안에서 가만히 안 있고 요동을 친단 말이야. 그러니 이 고기도 얼마나 속이 불편했겠어. 3일 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들어왔는데 죽지도 않고 소화도 안 되니까 이걸 소화시키려고 뭐가 막 뿌려대겠어요. 어떻게 그런지 잘 알아? 위산을 막 뿌려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나가 눈을 뜰 수가 있어 없어? 막 위산을 뿌려대니까 막 눈은 막 따갑지, 후덕지근하지, 답답하지, 물렁물컹 물컹물컹하지. 아유 숨 막히지. 이게 음부 맛이다. 어떠냐 이 요나야. 3일을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 신기하죠. 고기 뱃속에서도 어떻게 3일을 사냔 말이야. 그렇죠? 참 3일 후에 요나를 해변에 탁 토해내버렸어. 토해내버리고 그 수울이라는 고기가 바다로 가면서 뭐라고 하고 갈게요? 어이구 속이 시원하다 이놈아. 속이 얼마나 시원. 3일 동안 속이 얼마나 거북했겠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가면 심지어 고기까지도 불편하게 만들어요. 주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자, 근데 요나가 이제 니느웨 성이 3일 길을 가야 되는데 하루 길을 외쳤어요. 그랬더니 니느웨 왕이 조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는 거예요. 베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서를 내려서 내 나라 모든 백성은 오늘부터 입에서 물도 대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하라.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켜지도록 회개하라. 그래서 짐승까지, 그래서 왕, 방백, 백성, 짐승까지 전부 금식을 선포하고 전부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결심을 바꾸셨어.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는 누구를 잘 만나야 돼? 누구를 잘 만나야 돼? 왕을 잘 만났지? 그럼 니느웨 성은 어떤 나라냐면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 아수르라는 나라 아시죠? 이사야에 많이 나오죠. 아수르. 그러니까 이스라엘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대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사야 37장에 보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 아수르 왕이 군대를 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18만 5천 명을 보낸 나라예요. 그 당시에 18만 5천 명 군대를 동원한 나라니까 이 나라가 강대한 나라예요. 그 나라 수도 이 니느웨 성.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아무 뜻도 없는데 이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왕을 잘 만나면 사는 길이 열리고 왕을 잘못 만나면 죽는 길이 열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 아수르 왕 하나님의 대적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왕이 회개하니까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이 나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농담으로 여기고 버림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하나님의 섭리가 없어도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사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우리가 이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우리 시대를 조명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과거에서 현실로 점점 가까이 오고 있죠? 아니, 가까이 오고 있어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어디로 가려고 하나 잘 보세요. 자, 지금까지는 구약에서 보여주신 비밀들이에요. 자, 이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우리 시대에도 사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가장, 좋은 지도자, 좋은 이웃 만나는 게 이 시대의 가장 큰 축복이다. 할렐루야. 자, 몇 번째? 여섯 번째? 여섯 번째? 네, 여섯 번째. 사도들에게 보여주신 비밀. 누구에게? 자,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다 같이 찾으세요.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1절을.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으세요. 자, 무슨 비밀 등장했어요? 천국의 비밀입니다. 자, 천국의 비밀을 율법주의자들에게는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 사도들에게 천국의 비밀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 아멘.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도 않고 팔려가지도 않는다. 아멘. 자, 그럼 허락하신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완전한 데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 거기 보면 이렇게 했어요.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요.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도 보면 이 붉은 말이 나오는데 이 붉은 말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붉은 말에게 큰 칼을 들려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회주의 혁명 운동을 하게 하는데 8장에 가서 이 붉은 말 공산주의가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시킵니다. 이것도 누가 허락하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 보면 신부될 사람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시는 것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아내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아멘. 그러니까 이런 일 다 보면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누구 허락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 아멘. 자, 이게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천국의 비밀 아는 것이 사도들에게는 알려줬는데 누구에게는? 율법주의자에게는 안 알려주셨어요.
어? 율법주의자. 자, 율법주의자에게 이건 안 알려주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를 이렇게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을 보고 에헤이 목수의 아들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 에? 그러더니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래? 귀신의 왕? 그래도 왕이라고 해도 다행이지. 그래도 왕으로는 보였던가 봐. 그런데 앞에다 잘못 봤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 보았어. 여러분 얼마나 이게 저주받은 겁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율법주의자들,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귀신의 왕으로 보여. 귀신의 왕으로.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도들은 천국의 비밀을 허락받은 사도들은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여러분 그 고백 말고 더 좋은 고백은 이 지구상에 어떤 단어도 존재하지 않아. 어떤 단어도 존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해봐 바로 마음에 은혜가 되지. 아멘. 또 한번 큰 소리를 해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한 여러분이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요 입을 가지고 그 말 한마디도 못하고 살다가 썩어 문드러진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입니까? 여러분 평생을요 세상 노래만 부르다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이름하여 뭐라고 그래요? 네. 자, 그런 사람이 있고 평생 욕만 하다 죽는 사람, 평생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다가 죄의 재림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해요?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럼 천국의 비밀은요 다른 쪽으로 말하면 천국의 복음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의 복음이기도 하고 또 다른 쪽으로 말하면 천국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뭐라고요? 천국의 열쇠라고도 합니다. 자, 천국의 비밀, 천국의 복음, 천국의 열쇠. 자, 그럼 천국의 비밀이 뭘 그럼 말하느냐?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살다 가셨는데 마지막 3년에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아멘 안 하시는 분은 그럼 예수님이 마귀 시험에 졌다는 거예요? 마귀 시험을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아멘. 마귀 시험을 이기시고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에 첫 마디가 뭐라고 하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 천국 얘기 나왔죠? 천국. 자, 그러면서 5장, 6장, 7장, 8장 가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산상보훈 혹은 산상수훈이라고도 하죠. 주옥 같은 말씀들을 예수님의 입으로 쏟아냅니다.
아멘. 자, 이 말을 정확하게 하면 예수님 생전에 몇 년 동안 3년 동안 직접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첫마디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천국의 비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이 생전에 3년 동안 직접 하신 말씀들, 거기에는 뭐 비유, 비사, 많은 말씀들을 쏟아놓았죠. 그 중에도 우리가 산상보훈을 읽어보면 기가 막히고 정말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을 쏟아내십니까? 아멘? 아멘? 자, 이게 천국의 복음입니다. 자, 우리는 이걸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았죠? 그걸 다른 쪽으로 말한 게 천국의 복음이고 또 다른 쪽으로 표현한 게 천국의 열쇠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이걸 못 깨달은 사람은 뭐라고 그래? 목수의 아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비밀을 사도들에게 보여주시니까 그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주를 위해서 뭘 내놓아? 목숨을 내놓아. 목숨을 내놓아. 아멘? 자, 그 다음 7번째. 자,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을 읽으세요. 시작. 자,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비밀. 아멘? 자, 읽으니까 무슨 비밀이라고 나와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비밀. 자, 그러면 아까는 무슨 비밀이라고 했어? 천국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게 뭔 차이냐? 요 말씀 조금 이따 하고,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에 이런 얘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계시에 관하여는 대강 기록했다. 자,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계시에 관하여는 대강 기록했다. 자, 그럼 이 계시가 뭐냐? 계시는 묵시입니다. 묵시. 그럼 묵시, 계시 같은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주의 재림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주의 재림에 관하여서는 대강 기록했다. 그러나 내가 읽은 이 말씀을 너희가 깨달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지라.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계시에 관하여서는 대강 기록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은 깨달았다. 자, 여러분이 아까 읽었는데 제가 설명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 더 이해가 쉬워요. 자,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 다시 읽어요. 시작. 아멘. 거기 나오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전 후서에서 고린도 전 후서에서 주의 재림의 비밀을 말했어요. 주로 여기서 이 두 곳에서 주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종말론이라는 말이 있죠. 종말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자, 종말론에는 복음서에 종말론이 있어요. 자, 복음서의 종말론은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이게 종말 복음서의 종말론이에요. 그런가 하면 뭐도 있냐? 바울의 종말론이 있어요. 바울의 종말론. 이게 뭐예요? 바로 지금 계시에 관해서 대강 기록했다. 이게 바울의 종말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사도 요한의 종말론이 있어요. 자, 사도 요한의 종말론은 그럼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종말론을 성경에서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복음서의 종말론, 사도 바울의 종말론, 사도 요한의 종말론. 그런데 여기서 오늘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세 가지에서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종말론에다 기준을 두는 사람도 있고 복음서의 종말론에다가 기준을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계시록, 사도 요한의 종말론에다가 기준을 두고 이 두 곳의 종말론은 참고로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왜 그러냐? 잘 들어보세요. 자,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말씀한 게 마태복음에서 이루어집니까? 후에 이루어질 걸 내다본 겁니까? 바로 그거예요.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훗날에 이루어질 걸 말했죠. 근데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걸 예언했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20절에 가서 무슨 고백을 하죠? 아멘, 내가 속히 오리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다른 성경 마태복음 24, 25 바울의 종말론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디에 있어? 왜? 이 모든 성경 66권 중에 65권이 66권째 계시록을 이루기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서의 종말론도 계시록을 내다본 거고 바울의 종말론도 계시록을 내다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주 정직한 사람이에요. 나는 계시에 관하여서는 대강 기록했다. 나는 이거 전하는 종이 아니야. 그러나 그리스도의 비밀은 내가 깨달았느니라. 자, 그럼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냐는 거야. 이제 지금부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라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안 돼.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다? 천국의 비밀은 뭐다? 하나님의 비밀은 뭐다?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비밀은, 자, 첫째가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탄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자, 탄생의 비밀이 뭐냐?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는 동정녀 탄생입니다. 무슨 탄생? 동정녀 탄생.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동정녀 탄생.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시니, 이것이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이 뭐예요? 동정녀 몸의 탄생, 성령으로 잉태, 말씀이 육신이 돼요. 자, 이러면 여러분이 신학을 하신 목사님들은 그거 뭐 다 아는 건데 지금 다 아는 걸 시작해갖고 모르시는 것까지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는 주로 아시는 걸 하고 이제 오후에 여러분이 모르시는 마지막 하나님의 비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밀을 강론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는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에 나오는 거예요. 특히나 21절에 보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자, 이게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 아멘. 자, 처녀가 잉태했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나면 그 미혼모 아들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좋게 말하니까 동정녀 탄생이라고. 동정녀 탄생.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하진 않은 여자가 예수님을 낳으셨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신 예수. 이게 탄생의 비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 자, 이사야 선지는 예수가 나실 것을 예언했지만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도 예언했어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걸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마태복음 27장 1절 이하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 예수님이 초림의 주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목적이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인류의 십자가를 지십니다. 아멘. 그것이 누구의 뜻?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 뭐 지시는 게? 네, 십자가 지시는 게.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히브리 9장 12절로 14절에 뭐라고 하느냐? 황소의 피나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이 오신다면 옛날 같으면 뭐 소라도 염소라도 양이라도 아니면 비둘기라도 데리고 와야 돼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자, 황소의 피나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고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자,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니까 예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어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은요, 잘 들어보세요. 이상히 죄를 지면 왠지 찝찝하고 또 불편하고 뭔가 떳떳하지 못해. 그런데 회개하고 사죄함을 받고 나면 몸이 가볍고 기분 좋고 떳떳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아멘. 그래서 은혜의 시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해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진리의 길은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 진리와 말씀은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제는 십자가 지려는 사람 없고 예수 이름으로 고난 받으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절대로 좁은 길 가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좁은 문을 찾는 사람도 없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도 모이고 돈이 있어야 명예도 얻는 시대예요. 그런데 돈을 가지고 얻은 것이 그건 모래성이에요. 모래성. 진리로 말씀으로 얻어진 거라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영원한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의 십자가 대단한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자,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을 수 있는 게 진리고 이게 생명의 길이라는 걸 다 알고 다 설교하는 거야. 그런데 그 길을 갑니까? 잘 안 갑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가 없어져 퇴색되어 가고 있어. 그러나 십자가의 비밀은 만고불변의 진리,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 십자가 찬양도 무한 영광일세. 할렐루야. 자,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 비밀. 아멘. 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원죄로부터 자유로워졌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지은 죄를 속죄받습니다. 죄의 문제는 예수의 십자가, 예수 아니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다원주의를 말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걸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계시록에서는 음녀교회라고 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저는 성경 어디도 그런 걸 찾아보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이 세상에 어떤 구원받은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디도 예수 말고 구원이 있다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셨다. 이것이 헛되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것을 헛되게 하지 말. 내가 주를 위해서라 죽을 수는 없을지 모르더라도 죽기까지 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걸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자, 그런데 그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비밀입니다. 아멘. 부활의 비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걸 무덤에 장사하고 누가 훔쳐갈까 봐 돌로 문을 막아놓고 거기다 사람을 세워서 지키는 거예요. 제자들이 훔쳐간다고.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에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달려갔더니 천사가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돌을 굴려내고 돌 위에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얀 옷을 입고 빛난 모습으로 앉아있는. 그래 마리아가 나타나니까 뭐라고 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요 자신의 부활을 자신이 예언했어요.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살아나셨.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를 믿지 않고 살아나신 예수를 믿습니다.
자, 그럼 이 부활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 우리에게도 죽어도 사는 부활을 보여줘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가 뭐예요? 부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자, 그래놓고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이렇게 부활을 말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자, 유일하게 오늘 중요한 거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사야 26장 19절에 세 가지 부활을 예언했습니다. 몇 가지 부활? 세 가지 부활. 그 첫째는 순교자의 부활을 예언했고요. 자, 이사야 26장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우리가 한번 보고 갈 필요가 있어요. 자, 이사야 26장 19절. 자, 찾으셨으면 얼른 읽어주세요. 아멘. 자, 거기 뭐라고 했느냐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또요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또 그 다음에는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여기 세 가지 부활을 말합니다. 자, 이사야 26장 19절에 세 가지 부활. 그 첫 번째가 순교자의 부활입니다. 아멘. 자, 순교자는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나옵니다. 자, 이 순교자가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순교자가 살아나는데 여기 뭐라고 했냐?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고린도 전서 15장 51절로 52절에는 자는 자들이 깨어 일어난다. 자, 죽은 자 순교자가 살아난다. 히브리서 11장 35절은 악형을 받은 자는 더 좋은 부활을 얻는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인맞은 종의 부활입니다. 자, 인맞은 종의 부활을 예언했어요.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보니까 부활의 비밀이 대단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자, 인맞은 종 부활 여기 뭐라겠냐?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난다. 요 시체 얘기 나옵니다. 요 시체 얘기가 어디 나오냐? 계시록 11장 7절로 11절에 시체라는 얘기가 여기 두 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은요, 주의 재림을 앞두고 1260일 동안 다시 예언하다가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어갖고 요 시체가 됩니다. 그런데 11장 11절에 생기가 3일 반 후에 생기가 들어와서 순교자를 부활시킨과 동시에 인맞은 종이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그날에 여러분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자, 순교자는요 썩어서 다 없어졌기 때문에 부활체가 되고, 인맞은 종은 3일 반 동안 시체로 있어요. 시체로 썩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3일 반 동안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장사 안 지내고.
자, 그런 사람이 생기받아 순교자와 함께 살아나는데 이걸 뭐라고 하느냐?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부활? 누구와 누구가 살아나는 부활이?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살아나는 부활이 무슨 부활?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 자,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부활에 살아나야 돼? 네, 첫째 부활.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 사람이 순교자는 부활체 인맞은 종은 변화체가 돼서 계시록 11장 12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아멘 하는 사람만 올라가요. 그럼 공중으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주를 공중에서 만난 사람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만 해도 가슴 떨리지 않아요?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그 다음에 전체 부활이 있습니다. 전체 부활이라고 하는 건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 다 부활하는데,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어디가 있어? 낙원에가 있고, 예수 잘못 믿고 죽은 사람,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음부에가 있어. 낙원은 누가복음 23장 22절로 23절이고, 음부는 누가복음 16장 42절로 43절이에요. 자, 때가 되면 전체가 부활하는데 이걸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4절에 땅이 죽은 자를 내어주고 바다도 죽은 자를 다 내어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낙원에 있는 사람은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 그리고 음부에 있던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부활은 부활이라도 가는 곳이 다른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나온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심판의 부활로 나온 사람은 부활해서도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서 뭐라고?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걱정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게 더 복이에요. 혹시라도 내일 죽으려고 했던 분은 결심을 바꾸고 주의 재림이 임박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존에 있는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면 그분을 영접해야 되지 않겠나요? 저는 우리 생전에 주님이 오실 것이 믿어져요. 자, 아까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노아에게 보여주신 비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비밀, 모세에게, 사무엘에게, 요나에게 보여주신 비밀, 여기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지나갔는데 공통점이 뭐냐? 그 비밀을 보여주신 종, 당대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 당대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럼 제가 이제 오후의 강의에 미래에 보여주신 미래에 대한 비밀을 증거할 때, 이제 미래 얘기 들으면 그 비밀이 공개되면 그 비밀이 공개된 종들의 시대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어요.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 그리고 인맞은 종으로 가면 3일 반만 쓰러졌다가 천년을 사는 거야. 예수님을 모시고. 이런 소망에 저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소문을 냈더니 도마라는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못자국에 손을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 그 말을 하자마자 예수님이 짠 나타나서, 도마야,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안 믿어지면 여기 만져봐라. 요 손을 만져봐라. 야,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나는 있느니라. 야, 떡 가져와 봐라. 생선도 좀 가져와 봐라. 예수님 다 잡수셨어. 그러면 자, 부활하신 몸 중요하죠? 자, 네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승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본인이 살아나신 거 보여주고 올라가셨어요? 안 올라가셨어요?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올라가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로 11절에 자,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올라가십니다. 둥둥둥둥둥둥. 그럼 구름이 쫙 중간 쪽 올라가는 가리워져. 구름 위로 올라가셨다는 거지. 아멘? 자, 그러니까 그때도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하늘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이러니까 천사가 뭐라 그래요? 너희 가운데 올리우신 이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그런데 우리 시대 사람이 비질리들이 나와서 뭐라 그래? 예수님 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영으로 오신. 11절에 뭐라 그랬어?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다 같이 찾아봐요. 예수님 정말 몸을 가지고 오시나 영으로 오시나? 이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돼. 계시록 1장 7절, 요한계시록 1장 7절 읽으세요. 시작. 뭐라?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러면 눈에 보이도록 오시는 거죠. 그럼 영으로 오시는 거요? 몸을 가지고 오시는 거요? 어떤 몸? 부활하신 몸. 신의 몸. 시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서도 떡도 잡수고 생선도 잡수실 수 있는 몸. 자, 그걸 믿으시는 분 아멘 하세요. 그걸 믿.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무슨 비밀이야? 예수의 탄생,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예수의 승천.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자, 이것을 다른 쪽으로 말하면 이게 뭐냐? 된 일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 된 일의 말씀. 자, 된 일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성경대로 나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셨느니라. 그걸 비밀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비밀, 말씀으로 말하면 된 일의 말씀. 아멘? 자, 그럼 된 일의 말씀은 뭐냐?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가감 없이 기록해 놓은 말씀을 뭐라고 한다? 된 일의 말씀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뭘 전하려고 왔냐면 될 일의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될 일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19절, 요한계시록 4장 1절,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 마땅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될 일의 말씀은 뭐냐? 미래에 있게 될 사실을 가감 없이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이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을 합하여 놓은 게 뭐예요? 신구약 성경 66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를 분별하려면 이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이 합하여져 완성된 게 신구약 66권이에요. 아멘? 이것만 분별하면 시대를 보는 안목, 말씀을 보는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슨 말씀이에요? 된 일의 말씀. 사도 요한이 말한 말씀은 될 일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해 갑니다. 될 일의 말씀을 알고 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는 전부 무슨 얘기했어요? 과거에 보여주셨던 비밀, 된 일의 말씀을 했어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큰 두 번째. 자, 미래의 비밀을 보여주시는 역사. 자, 미래의 비밀을 보여주세요. 그게 뭐냐?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비밀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 뭐라고 해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게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미래의 비밀이에요. 자, 그러면 미래의 비밀은 이제 점심 식사하고 다음과 같은 5가지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째는 환난이 오는 비밀. 환난이 오는 비밀. 두 번째는 주의 재림이 오는 비밀. 관심이 있으면 아멘 하세요. 세 번째, 심판이 오는 비밀. 네 번째,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비밀. 다섯 번째, 무궁천국이 이루어지는 비밀. 자, 오전에는 과거에 있었던 비밀을 7가지로 전해드렸다면 오후에는 이상과 같은 5가지 미래에 있게 될 비밀을 성경 하나하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환하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도록 오후 2시간 동안에 이 엄청난 말씀의 분량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할렐루야.